저는 오늘 사도행전 20번째 강의 설교인데요. 순종이 능력이다. 시작. 순종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가 있고요, 지식의 한계가 있고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위대하다는 게 뭐 대통령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위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죠? 나보다 더 잘 되는 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정말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에겐 잘해주려고 해요.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거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DNA를, 속성을 우리가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를 그렇게 잘 살고 위대한 삶을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우리 부모들이 이어받아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도하심, 그리고 도와주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 원수지간이 뭐예요? 정말 신혼같이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말 안 듣는데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경험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식들 키우다 보면 말 안 듣잖아요. 사춘기 지나고요, 머리가 커지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반발하고요, 그거 좀 고치라고 그러면 지적질 당한다고 그래서 들이받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야, 그렇게 지적질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격려해줘라. 너무 자식의 우상 섬기듯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말이야. 그런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잘 키워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자녀가 그렇게 친근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막내가 좀 엄마 아빠가 좀 늦게 낳았으니까 좀 이렇게 좀 자주 가까이 오고 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 이름으로 감사의 힘을 올리고 했더니 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전화하고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그러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애가 부드러운 애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사업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저도요, 제가 벌써 몇 번 얘기했지만 참 부족하고 모자라는 머리 가져가서 박사학위 받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영어 힘들지,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있지, 논문이 있지, 아주 막 미치겠더라고. 몸은 아프지, 빼짝 말라가지고 설사를 하지. 그러니까 막 죽고 싶더라고. 그러다가 목사가 자살할 수도 없고, 에라 어디 그냥 교통사고나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맹장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그 핑계 대고 공부 그만두고 귀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제가 마지막 이 박사 종합시험 제너럴 이그잼에 이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조 목사님이 LA에 오셔서 베데스다 신학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수없이 내가 듣던 말씀, 빌립보서에 있는 3장 말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표대가 뭐냐? 목표를 딱 정해서 그걸 종이에 써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해라. 입으로 고백하라. 아니 뭐 수없이 듣던 말씀 내가 설교도 몇 번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레마로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죽겠다고 그러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100권의 책을 읽고 닷새 동안 5과목을 시험 보는데 한 과목에 5시간을 시험을 치는데 앉아있지도 못해요. 제가 방송을 몇 개나 가져와서 앉아있는데 살이 하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눈은 아프고 몸도 쑤시고 뭐 배는 아프고 잠은 안 오고 실력은 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마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100권의 책을 다 한 150장의 독서 카드에다가 다 이제 이걸 요약을 했습니다. 앞에는 질문, 뒤에는 답. 그 다음에 90분 테이프 30개에다가 제가 다 녹음을 합니다. 이걸 다 녹음을 해서 눈이 아프니까 누워서 눈 감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드를 계속 돌리면서 질문하고 답하는 거를 그렇게 연습하면서, 그리고 앞에다가 5HT가 뭐냐면 5과목 전체가 뭐냐? 최고 점수. 그게 언어 티어리의 약자입니다. HT. 3개의 HT를 맞아야 통과하는데 저는 5개 다 만점. 5HT. 붙여놓고 써놓고 냉장고에, 책상에, 천장에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믿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시험 일주일 동안 보고 난 다음에 하나씩 이제 발표가 되는데 34명 중에 제가 만점 수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박수는 뭐 옛날에 많이 치셨는데 뭐 안 치셔도 되는데 한번 쳐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그게 이렇게 뭐 대단하고 잘난 일이라기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포인트가 뭐냐? 나의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펼쳐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 두 사도가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구브로를 기점으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화면에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지도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살피게 될 것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오늘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키프로. 옛날부터 키프로스라고 그랬는데 우리말 번역을 구브로.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전혀 딴소리예요. 그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많이 들었죠? 자, 안디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지도. 거기서 이제 실루기아를 이제 오늘 13장 읽어보면 실루기아가 항구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키프로스로 갑니다. 지중해에 이 소아시아와 안디옥의 해상길을 연결하는 중요한 섬입니다. 세계 최고의 휴양지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달해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바보, 참 이름도 희한해. 바보인데 이게 파포스라고 하는 도시 보이죠? 거기 밑에 키프로스 섬 밑에 그곳에 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 로마 제국의 이 구브로 키프로스의 총독이 거기 있었는데 총독이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과정이 바로 뭐냐? 그곳에 바로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충만하여 너가 사탄의 자식이다. 너가 불의의 왼수다 하면서 내 눈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맹인이 되거라.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더듬어서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그 마술사의 신기한 능력으로 다들 벌벌 떠던 사람이 또 총독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야, 이 엘루마라는 게 그 당시에 시리아의 여신 아프로디테스라고 하는 신이 그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신의 쉽게 말하면 마법사 무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보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신이 더 위대한 신이구나. 그래가지고 뭐요? 꼼짝 못하고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루마는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예수라는 거 보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행세를 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뭐냐? 디모의 아들.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기를 치는데
사실은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이거 예수님이 이미 다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엘로마 바예수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주의 뜻대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봉사도 하지만 진짜 그것이 뭐냐? 주님의 뜻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일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성령이 아닌 악령과 귀신인 것을 이 바예수 마술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담대하게 저주를 했죠. 자, 9절 이하에 다시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성령의 능력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에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랬어요.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하겠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능력입니다. 전도는 능력이다. 시작. 전도는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단지 바울의 말만 듣고 믿은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난 걸 보고 믿었어요. 이야, 바울의 예수가 대단하구나. 이걸 우리는 능력전도라고 그래요. 능력전도. 여러분, 전도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선포전도라고 그래요. 선포전도, 프로클레메이션 이벤젤리즘. 이게 뭐냐, 이렇게 집회에서, 예배에서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되죠. 그죠? 대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과거에. 여러분, 빌리그레암 집회 때 수많은 사람을, 조영기 목사님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회할 때, 크루세이드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런 집회, 전도 집회할 때 복음의 선포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잘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설득 전도라고 합니다. Persuasion Evangelism이라고 해서. 이거 뭐냐? 바로 전도 폭발 혹은 사형리 가지고 1대1로 만나 복음을 또박또박 전하며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한때 이 전도 폭발 사형리 전도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관계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전도, 퍼스널 이벤젤리즘 혹은 릴레이션십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건 바로 뭐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점점 가까이 초대하는 거죠. 이게 목장에, 우리 가정교회가 바로 이 관계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초대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죠? 이 관계 전도가 가장 현재에는 효과적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능력 전도라는 게 있어요. 파워 이벤젤리즘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기사와 표적을 보고 꼬꾸라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지금 총독이 바로 이 능력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4가지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시대와 상황과 인물의 대상에 따라서 각각 그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4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선포, 그 다음에 설득, 그 다음에 관계, 여기에 4번째 능력이 들어가야죠.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면 최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 전도의 차원이나 종류를 익숙하게 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그냥 목사가 설교하니까 목사가 교회 대표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같이 목사와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 혼자서 이거저거 다 하면요, 목사가 교주가 됩니다. 교주가, 사이비 교주가 돼요. 목사가 못하는 것이 많아. 나는 걸 다 성도들이 채워줘야 된다, 그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가 협력하는 겁니다. 사실 목사는요, 모든 은사를 다 가질 필요가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저는 제 은사가 제일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그리고 이제 리더십의 은사, 뭐 이런 은사는 저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은사가 없으면 리더십의 은사를 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잘 인도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연결해 줘서 여러분이 거기에 아멘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자기 은사를 개발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수로는 시원찮은데 코치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 축구 선수고 아이스 스케이트라고 그러나? 아이스 스케이트 선수도 보면은 김연아가 금메달 땄지만 김연아 가르치는 코치가 다 금메달 딴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 없어요. 선수는 시원찮은데 코치는 잘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목사가 다른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잘 코치해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 하나님의 전체 몸된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알아서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유, 기적, 예언, 섬김, 전도 등 여러 은사들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은사 없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요, 재능과 은사. 시작. 재능과 은사예요. 즉 세상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게끔 하시는 게 주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는 뭐냐? 예수 믿고 나서는 크리스찬에게는 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래서 우리는요,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은 재능밖에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게 뭡니까? 장차 완성될 천국을 미리 맛보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존 비비어의 그 은사라는 책 읽으라고 그랬죠? 예. 읽은 사람 손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안 읽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목사가 읽으라고 권하는 책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책이야. 그 책에서 이 존 비비어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썩히고 있는 거는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고 심지어는 악한 것이다. 한 달란트 남겨가지고 썩혔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배가를 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배가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배가가 충성이다. 시작. 배가가 충성이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잘 이해시켜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해주는 책이니까 좋은 말 할 때 책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사가 자꾸 나타나야 돼. 개발해야 돼.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귀를 기울여야 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이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방식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라 이 말이죠.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지금도 성령의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그리고 그 받은 걸 다른 사람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뭡니까?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 주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오늘 둘째로 가장 중요한 건요, 그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오늘 목회 서신과도 연결됩니다.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받았다면, 은혜를 받든 음성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냐? 그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혹은 퇴보하거나
혹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순종이 능력이다. 시작. 순종이 능력이다. 능력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요, 너무너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말씀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 첫째,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면서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행하지 않는 거는 자기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기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가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만 하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기꾼이 된다는 거고요, 죽은 것이 된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죄라고까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함이라 그랬어요. 아하, 기도하지 않는 게 죄고 전도하지 않는 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다 나한테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요, 그 다음에 난 안 해.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실제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사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그죠? 그대로 하면은 다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을 두시고 하는데 우리는 이 인간이 죄성이 강해서요, 지독히 안 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또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면 딱 이렇게 맞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게 인간의 이 부정적인 심성이거든요. 그게 깨져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헛발을 짚어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졌네. 근데 정말 구사일생 천만다행 떨어지면서 그 절벽에 튀어나온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딱 걸렸어. 그러니까 그냥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왔네. 갑자기 그래 내가 살려줄게, 그 나뭇가지 잡은 거를 손을 놔라, 그러면 내가 밑에서 받아주리라. 바로 응답이 왔잖아요. 아니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줄 걸 믿으면 손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놓치는 않고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듣는 것보다 사실은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면서도 힘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그럼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다른 게 많아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초월합니다. 어떤 때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여튼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그렇더만요. 노아가 산에다가 어마어마한 배를 지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비를 한 방울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보고 홍수가 나리니 120년 동안 배를 지어라. 이 미친 소리 아닌가?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눈에도 너 아프지 않은 아들을 죽이어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내가 미쳤지, 내가 헛소리를 들었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간 어디 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됐다는 거죠. 그죠? 모세도 그래요. 홍해 바다를 건너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죠? 베드로 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는 거예요. 빠져 죽으라는 얘기지 그게. 그런데 뭐예요? 순종했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이 기적이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도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5명의 지금 지도자죠? 예언자와 교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 바나바하고 바울을 갖다가 교회를 떠나게 해래,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디옥 교회 어떡하란 말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새끼를 치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전 소아시아, 전 유럽을 다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게 된 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귀한 것,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것을 놓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거는요, 할만하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라.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만하니까. 우리가 막 전혀 불가능한 거를 그거 한답시고 그냥 몸부림치고 그냥 아주 그냥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걸 보고 깨서건 꼬서야 하시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할만하니까 하라고 하신다. 시작. 할만하니까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역사는 바로 뭐냐? 그러한 결단과 순종의 열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보세요. 가라고 그랬는데 갔어요. 뭐 그때 2000년 전에 그 배 타고 거기서 키프로스 성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또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얼마나 무시무시해. 거기 다 몽땅 그 시내 지금 다 복장하고 있는 데인데 자꾸 방해하니까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바예수한테 선포해라, 명령해라, 장님이 되라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했어요. 만약에 야, 너 이제 장님이 된다. 장님이 되면 그냥 눈이 더 커져가지고 꿈뻑꿈뻑 쳐다보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은 수치고 얼마나 큰 모욕이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선언했죠. 이 사탄의 자식아 하면서 명령하니까 그 자리에서 눈이 멀고 더듬거리고 그 깜짝 놀라는 기적을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만 하고 순종은 안 하는데요. 그래서 천국 가신 조 목사님이 I pray and I obey 그랬어요.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제 그제도 제가 새벽에 그러겠어요. 요새 새벽 기도 계속 꾸준히 나와서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좀 간증 좀 하세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간증하겠다고 나와야 돼. 그게 순종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하는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었다면 부담이 아니고, 그리고 나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하시고 눈 딱 감고 순종함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고 축복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라는 좋은
우리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거 들으시면서 레마 카드를 꺼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적고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늘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싣고 생명의 꽃들이 피울 때까지.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네, 생명 다할 때까지 순종한다는 말씀도 은혜가 됐지만요, 아까 가사 보니까 작은 순종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응답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에 이렇게 죄 전에 나와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뚫고 예배드리는 산부 예배자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좋았다 은혜 받았다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반드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예수처럼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가슴 속에 믿음과 순종의 영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데 선져 싸우니 예수님의 피로 치유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여 손을 얹어 싸우니 치유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주님 주신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멋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처럼 명하는 모든 질병, 아픔, 통증, 바이러스, 암세포는 묶음을 넣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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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이번 한 주도 감사와 순종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 고통으로 겪고 있으니 또 무엇보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으니 아버지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울진 속초 산불로 9일 동안 진화되지 못했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비가 내려서 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시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28 목장이 되기를 원하며 또 명성 목사님 영관에 강건함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신 말씀 순종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체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언제더라도 은혜로운. 근데 그 은혜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정말 우리의 삶에 지키는 두 가지 길이 감사와 순종입니다. 감사와 순종. 그래서 감사 많이 하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교행 감사의 달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까지 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저 지난주에 우리 아들 이름으로 올렸더니요,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미크론이 극성인데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내일부터는 보건소 아니고 그냥 병원에 가서 신속 전문가 항원 검사 있죠? 그 진단 키트 받아서 이제 즉시 그 자리에서 만약에 양성이다 그러면 60세 이상은 무료로 나라에서 수입한 그 치료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 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그냥 감기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너무 걱정, 두려워하지 마시고 벌벌 떨지 마세요. 벌벌 떠는 자에게 오히려 안 좋아요. 근데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니 뭐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야지 그냥 그걸 벌벌 떨고 앉아있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 자꾸 멀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교회 벌써 여기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년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정말 우리 일생이 살같이 빠르게 그야말로 어제 같은 그날들이 다 지나가고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정말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게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 너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소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특별히 정계인 감사로 작정한 예물의 복을 나누어 주시고 성령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이 풍성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도 목장 식구들 하나가 되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건들을 내 식구처럼 섬기고 도와줄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할 때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시는 교통의 역사가 오늘 3월 둘째 주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